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도우시고 인도하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케어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믿음과 확신과 의지와 도략이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는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생들의 폐해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바른 사역자가 되라는 것이었죠. 불의를 떠나는 것과 깨끗한 그릇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의 종, 귀히 쓰는 그릇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종 귀히 쓰는 그릇의 행위. 8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 일의 엄히 명하여야 한다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앞에서 엄히 명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하자가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에 명확하고 확신 있게 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것이죠. 예. 기억하다, 문에모니오, 문에몬 주의 깊은 마음에 두는 이런 그런 말과 기억하다. 예. 우리는 믿는다, 기억하다, 언급하다, 선포하다, 하여 깨우친다. 그러니까 각성시키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명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명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사실인 것으로 내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명분이 있어서 말씀을 증거해야 그것이 진짜 복음이 되어서 그들의 심령에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복음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증거해 놓으면 반드시 생명이 되어서 살아나는 것을 우리들이 목격하지요. 예. 90절 몸은 매여도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 몸은 매여도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바울이? 예, 감옥에 있습니다. 전에 로마에 있던 그 새빵을 얻어준 그런 감옥이 아니고요. 진짜 감옥. 예. 질퍽대는 진흙탕 감옥, 그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메이다, 데스모스, 올가미, 착고, 사슬, 감금, 투옥. 몸은 매여도, 몸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죠. 11절 12절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할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
이제 그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떤 것이냐면 믿음 없이 전하는 말은 공중에 떠버리더라고요. 날아가 버려요. 믿음 없이 전하는 말은 내 속에 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것이더라고요. 하나님 불신하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이 함께 왕노릇하다에 대한 그 단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신바 신료 함께 다스리다.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찾으면은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되는 거. 예. 여기서는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하여 하며 더 의미가 깊은 무엇을 언급하는 것인데요. 예. 그것은 생명 이외에 또한 상급이 있는데 곧 왕국인 것이 천국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이 왕국의 통치가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세상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것을 지금 들이대면서 왕노릇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라 천국.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권위가 너희 권위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너희 권위다. 천국 백성의 권위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세속적인 거에 매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이담 내가 예수님과 왕노릇할 거야 이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13절 항상 변함없으시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예. 예. 부인하다는 말은 거절하다 부인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은 것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가를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여기다 써놓고 이렇게 단어 연구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은 것. 이것이 부인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게 주신 천국은 우리가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그 생명이 아닙니다. 15절 18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유는 18절 예수님의 복음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팡팡 심어주죠.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시면 저도 아멘입니다. 19절 21절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예비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 복된 것 아닙니까?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어떤 곳에서도 어디서라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 그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져 있는 이 복음의 깊이만큼 쓰임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앞에서부터 쭉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씨로 오신 하나님의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또 몸은 메어도 하나님 말씀 메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항상 가지고 있는, 또 항상 변함없으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실 주를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것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내재되어 있어서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릇이 되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예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누구만 알아요, 이거를?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나요? 아니에요. 자신만 압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보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몰라요. 우리 심령이 어떤 자인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그 집에 갔는데 그렇게 더러워서 너무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라도 안 쓰셨고 목회자로도 안 쓰신 것이죠. 겨우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걸 알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그때 알고 너무 아팠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딱 보게 하시고 저 자신을 보게 하셔서 기히 쓰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일어서서 네가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봐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마음은 조급하고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아서 마음은 조급하지만 그러나 아직 멀은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선호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저 자신한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못난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19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시며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섰습니다. 견고한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놓은 터입니다. 그 터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서 있는 것도 아십니다. 20절, 큰 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으므로 그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 때문에.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답니다. 감사하죠. 21절, 불의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비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자, 22절 23절, 청년의 정욕을 파해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의, 믿음, 사랑, 화평을 쫓는 것입니다. 이유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으로 다툼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3절 25절, 거역하는 자가 있을 때 온유함으로 징계할 것입니다. 이유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여야 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25절, 혹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서. 그렇죠. 26절,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 분배하되어 하나님 뜻을 쫓게 하실까 함으로.
그리고 24절에 온유해야 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아야 한대요. 예. 여러분, 참아야 한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지는 궁금합니다. 그러나 인내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해보니까. 예. 자, 이제 이걸 해놓고 3장 관찰 작업이 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어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3장 관찰 작업. 여러분 3장 관찰 작업 아주 짧아요. 1절에서 17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장 제목을 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1절에서 9절은 말세와 말세의 사람들을 알므로, 그 다음에 바울의 본을 보고 알므로 10절에서 12절, 13절에서 17절은 지혜있게 하는 성경을 알므로. 중요한 말이 들어있죠. 거기에 바울은 3장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기 위해 2장에서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께 인정된 깨끗한 그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지금 3장을 해봤냐면 요것 때문에요. 바울은 3장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기 위해서 2장에서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께 인정된 깨끗한 그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장을 예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복음 전할 생각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확신이 흔들리거든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네. 이제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데요. 이건 뭐가 이렇게 많이. 예, 바꿨습니다.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예, 겨우 바꿨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적용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합당한 자질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매 순간의 삶이 오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실천하기 위한 삶인가? 정말 말씀이 빠져버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고 디모데후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말씀대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존재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저번 주 일주일 동안을 바쁘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바쁜 일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몰아가셔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돌아서려고 월요일 날부터 돌아서서
아니 말씀 연구해야지 하는데 안 됩니다. 한 번 그쪽으로 가면요. 되돌아서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습관처럼 하나님의 일은 습관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몸에 배어서 그 패턴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디모데 후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저를 체험시켜 주시면서 이것이 바울이 보낸 디모데 후서의 메시지다 하고 보내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합니다만 저한테 실망 낙심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으로 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결말이 바뀌지 않아요. 이미 결말은 나 있어요. 제 인생의 결말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결말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한 이후로는 우리의 삶의 결정은 나 있습니다. 결말을 하나님께서 흐트러뜨리지는 않아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지 결말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져 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세요. 결말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넘어져 있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도. 19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라는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러고 나오죠. 18절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는 말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지주의 영향으로 예수를 믿어서 이제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해 있어서 자신들은 아무 것이나 해도 괜찮기 때문에 육체가 저지르는 일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영지주의의 생각입니다. 구원파와 거의 비슷합니다. 14절에서 다투지 말라, 16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의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은 경건을 세우는 일에는 아무 근거도 내용도 방법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로 인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경건의 진전으로 성숙해 기여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놓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복음입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견고한 터로 인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경건의 진전으로 성숙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져 있어봐야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사단의 좋은 밥이나 되지요. 왜 사단에게 놀림을 받습니까? 제가 옛날에 막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되었는데 저는 맨날 엎어지고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죄구나 하면서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것들 못 쓰겠네. 내가 딱 그랬어요. 이것들 못 쓰겠네. 전라도 말입니다. 이것들 못 쓰겠네. 자꾸만 넘어뜨리네. 내가 넘어져가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을 보더니 낙심 안 해 나. 왜 그러냐면 천국은 이미 내 것이야. 아버지가 내게 주셨어. 근데 내가 왜 넘어져 자꾸? 넘어져도 나는 낙심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나한테 주어져 있는데 내가 왜 넘어져 갖고 엎어져 있어? 나는 일어설 거야. 그러고 나니까 시험이 좀
덜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막 타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근데 그 고백을 막 그날 소리 지르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넘어지네. 일어나. 이렇게 되죠. 넘어졌을 때 낙심하고 너무 깊이 빠져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언가 안 믿는 다른 사람 이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의 경험들은 고달프다는 것이며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더 고달픕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확인해 주시는 이 일을 세상적으로 증명해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내 믿음 내 백성이니까 너네들 저 사람 건드리지 마 하고 사단한테 옹호해 주시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 말하자면 방목하는 것이죠. 예. 방목한다고 그러죠. 그거를. 어디에 방목하는 거예요? 사단이 판치고 있는 세상에다 방목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확인해 주는 일을 세상적인 것으로 증명해 주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예. 얘는 내 백성이야 건들지 마 이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믿으니까요. 저는 이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요. 왜 저한테만 다른 사람들은 저같이 살지는 않아요 하나님. 내가 막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이 살게 하신다면 물질이라도 일용할 양식이라도 제대로 주십시오. 밥도 못 먹고 살게 만들어 놓지 말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내가 막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그걸 깨달았냐면 욥기서 1장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욥을 믿더라고요 하나님이. 온몸에 부스럼이 생겨서 기와장을 갖고 긁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봐라 사단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었네.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었네. 여기서 내가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시키냐면요. 계단을 한 개를 못 뛰어넘으면 한 개 반을 뛰어넘으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는. 왜? 한 개 못 뛰어넘었을 때 경험을 해서 체험을 해서 요건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나면 한 개 반도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용광로 같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엔 뛰어넘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날 제가 딴 세상을 만난 것 같았었습니다. 욥기 1장 읽으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믿고 계십니다. 이 체험에서, 이 시험에서, 이 테스트에서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배웠을 것이라는 거죠. 내 백성은 깨어 있으니까 이 시험에서, 이 테스트에서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넘기 위해서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시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확인해 주는 일을 세상적으로 증명해 주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이 고달픈 것입니다. 고달픔이 우리 잘못이 아니면 분명하니 왜인가 묻기보다 이 고단한 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세상 것들을 외면하게 할 것임을 알고 인내하게 할 것이니
경건의 진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하게는 주는 일을 세상적으로 증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고달픔이 우리의 잘못이 아님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달픈 것 사실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달퍼요. 왜 그러십니까? 하고 저처럼 물어보지 말고 이 고단한 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세상 것들을 외면하게 할 것임을 알고 인내할 것이니 경건의 진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곧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터를 주셨어요. 예. 흔들리지 않는 터를 주셨어요. 우리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터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까지 사단. 그죠? 저는 이런 말 막 해놓고 나면요. 사단이 저를 마구 흔듭니다. 이런 말 제가 막 이게 이런 사단의 앞에서 선포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선포를 하고 나면요. 사단은 마구 저를 흔듭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예. 넘어져도 엎어져도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흙이 묻었으면 떨어내고 진흙이 묻었으면 씻어내고 예. 그 아픈 데가 있으면 약 바르고 무슨 약? 말씀약, 신약, 구약. 예. 말씀약 바르고 일어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 대신 주심으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던 것은 신앙의 표는 경건의 능력으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것임과 동시에 신앙을 내용으로 한 인격과 태도와 삶의 모든 도전에 대한 반응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같이 그렇게 생긴 그 경건한 터 위에 하나님께서 경건한 터 위에 세워놓으셨어요. 우리를 믿음으로 세상에 내보내 우리가 방목되어 있습니다. 이 방목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 대신 주심으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던 것은 신앙의 내표는 경건의 능력으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것임과 동시에 신앙을 내용으로 한 인격과 태도와 삶의 모든 도전에 대한 반응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삶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형편이 순적한 결과를 만나게 되든지 또는 어려운 형편이 되든지 상관없이 어느 길을 갈지라도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경건의 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의 선자의 흔들림 없는 신앙 모습과 나아감을 보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뭘 해야 된다고요? 경건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예,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에서 조금 더 어제보다 나은, 조금 더 전보다 나은, 바로 이전보다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의 선자의 흔들림 없는 신앙의 모습과 나아감, 그보다 더 잘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붙들어 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과 구원과 베푸신 은혜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 각각이 누리는 복이며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복이고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사는 사회와 이웃 앞에 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와 이웃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네. 네 번째 보겠습니다. 23절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나 신앙에 대한 가르침들이 또 틀렸다. 지혜로 가르쳐지고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신앙생활이나 신앙의 내용이 진리를 가르치는 자신의 삶에서 검증되고 확인되어야만 비로소 그 전하는 바가 대상에서 이거 틀린 게 맞네. 확인되어야지만 비로소 그 전하는 바가 전하는 대상에게 권세가 되어 바로 전달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검증하고 확인된 것, 그것으로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권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않은 채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기도 죽고 전함받는 자도 죽는 것입니다. 제가 프리셉트에서 가르칠 때 전부 목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않은 채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성도들을 죽이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들을 체험하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말씀들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 무섭고 두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 코가 깨지고 막 콧대가 부서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주 죽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체험을 해도 아주 죽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죽는 일이 아닌데 뭐가 겁납니까? 죽는 것도 지금은 겁이 안 나지만 옛날에는요. 믿음이 없을 때는 죽는 거 두렵죠. 그러나 지금은 죽음도 두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전달되고 권세가 있으려면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새 책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이 책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두렵습니다. 어떤 거 예배서 공부하는데 제가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요. 그러기 전에도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레위기는 레위기대로 그 체험을 엄청나게 시키십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두려워하지 않고 막 기도를 합니다. 무서운지도 모르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깨가 나서 이게 무서운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살살 체험을 시켜주십시오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체험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체험하지 않은 채로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안 생깁니다. 이 가르침은 진정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누리는 증상들과 현상들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으며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않다면
내용과 선언에서 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상 힘을 쓰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에 또 틀렸네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않다면 내가 우리가인데 이리가로 해놨어요.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으며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들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않다면 내용과 선언에서 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상 힘을 쓰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체험하지 않고 그것이 산 믿음이 되지 않은 이상 그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은 죽은 말씀 증거하는 것 같은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만 그 생명의 말씀은 전하는 자의 삶에서 확증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25절에 나온 여기서 돌아서는 모습이 24절 25절에서 나오는데 온유하고 참고 화평을 쫓으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라. 서로 싸우고 헐뜯지 마라. 우리가 가진 것들은 은혜에 관한 것이며 생명에 관한 것이고 진리에 관한 것이지 싸움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곧 여기에 온유가 두 번이나 들어갔습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싸우고 헐뜯는 것으로는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유가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절대 수호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 화평을 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함께 건강한 교회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건강하고 복된 교회를 구성하고 그 후대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복을 계대되어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들을 귀 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안 나갑니다. 말씀이 증거되지 않아요. 참 성령님은 참 무서운 분이십니다. 아버지, 얘가 그러면 그러죠. 아버지, 이건 제가 하는 것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도 뚝 멈춰버려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를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후부터 삶의 기적이 아닌 것이 없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인생 또한 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사가 부족했고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도 바르게 기뻐할 줄도 모르고 이 귀한 고귀한 삶을 자랑하는 것을 더욱 못합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고 얻은 구원은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 보고 놀라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 보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자랑이 되니까요. 근데 그 자랑으로 들리면 그 사람들은 비웃고 비아냥거리죠.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고 얻은 구원은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 보고 놀라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결론 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주신다는 진리를 고백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나누고 기다리고 져주고 복받은 그대로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고 얻은 구원은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 보고 놀라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주신다는 진리를 고백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나누고 기다리고 져주고 복받은 그대로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실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씨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씨름하고 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도 작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이 세워주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세상에 방목되어진 우리들이 얼마든지 주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선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선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는 3장입니다. 관찰 작업하시고 주제별 목록 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